항상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부족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올려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제 한국도 선교지다. 유럽 교회처럼 결국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희망찼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조금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겉보기에는 쇠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대형 교회를 사임한 뒤에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가리지 않고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던 분이었습니다. 분명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는 현실도 분명히 보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간 교회들은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나고 부흥하고 있음을 그 목사님께서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례를 듣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던 여러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저렇게 길게 줄을 서 있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언어를 잘 하시다 보니까 택시 기사에게 뭐 스페인어로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셨답니다.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줄을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담대히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교회 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줄을 서 있었던 이유가 유명 관광지도 아니고 맛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오늘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여러 여건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권세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은광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며 세상 속에서 정말로 교회로서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 그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기를 소망했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은 누구나 쉽게 자유롭게 떠들고 놀고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회당은 하나님께 드려진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거나 소란스럽게 할 수 없는 아주 경건함과 질서가 무겁게 작용하고 작동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기도할 때 그 태도나 모습을 정해놓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곳이 어디였다?
안식일날 회당의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다가 이제 뭘 하시냐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선언하십니다.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또 여인은 그 안수로 인하여서 허리가 펴지고 치유되고,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신입사원입니다. 여기서 따지면 신입사원이 맞기는 하죠. 제가 신입사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회장님과 사장님, 임원들이 시선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멈추고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다른 일을 한다? 사실상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못하는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움직이셨고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이 신앙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하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보기에 조금 어려웠습니다라는 것이죠. 1973년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스는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설교를 할 때는 다른 건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이제 보낼 때에 일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피할 수 없게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한 장소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그 사람을 마주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많이 도와주었을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한 것이 사람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그 영향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사람들을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였는가? 오히려 결정적인 건 바로 시간이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내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빨리 저걸 해야 돼.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나 대신에. 내 뒤에 올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괜찮겠지라며 지나쳤지만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들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바라보며 여유 있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이 말하는 건 설교가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왔던 신학생들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타인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급함이라는 그 환경과 상황에 밀려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삶이 붙잡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사람을 먼저 보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학교가 많고 학교한 학생들이 쉴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고 싶은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필요를 따라 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 다음 세대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함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냥 공간을 만들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먼저 보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미뤄도 그냥 평일날 해도 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믿음으로 여겼던 혈루증 여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꼬부라진 여인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로 인하여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일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바쁜 가운데 내 일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일정이 깨지고 내 계획이 밀리고 내 편안함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점은 무엇이냐? 그 손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손해조차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다가 손해를 볼 때도 있겠지만 아무런 손해도 없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그 영혼을 바라본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바라보심으로 놀라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기를 소망했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시선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회복했던 교회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회복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저도 헷갈려서 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매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는 통치, 눌린 삶을 일으키는 생명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저 설교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회당 한복판에서 18년 동안 매여 있던 여인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은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는 그 일을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아멘. 회당장이 왜 이렇게 화를 내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악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보기가 싫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직무와 그 역할을 이해하면 이 회당장이 왜 화를 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정돈되게 진행되도록 책임지는 자리이고 그런 규범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회당장은 기준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규정은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매임을 푸는 것이 어찌 악한 일이고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6절에서 결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그 동네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알던 여인이고 누구나 그 여인에게 환자라고 부르든지 허리가 굽은 여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그런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존재이며 매여 있는 것이 풀려야 할 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규칙을 깨는 행동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회복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는 무조건 규칙을 강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규칙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가, 혹시 누군가를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그 기준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그 기준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도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교회는 기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서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두고 먼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열어두며, 규정 위에 사람을 둔 것이 아니라 규정의 목적이 사람 살림임을 다시 세우며 그 사람을 절차보다 먼저 급하게 도와주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나아가는 이 선택이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 기준이 아브라함의 딸을 더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선택을 하는, 묶임받은 사람들을 다시 자유케 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기를 소망했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입니다.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겨자씨가 이렇게 작구나 라고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작은 씨앗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보통 무엇을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이 씨앗이 커서 엄청나게 커지기를,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는 크게 될 거야.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내 인생도 멋지게 성공한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그리는 그 그림은 겨자씨가 아니라 사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성경의 기둥처럼 크고 웅장하고 힘있고 번성하는 나라의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곱게 뻗고 단단한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입니까? 백향목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성공과 번영의 이미지와 이 백향목은 약간 들어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백향목입니까? 겨자씨입니까? 겨자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겨자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대한 나무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뻗으면 풀도 나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나무는 대개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큰 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같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다. 겨자처럼 작고 소박하게 자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처럼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낙심하는 경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백향목처럼 크고 단단하고 모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되돌아보면 나는 백향목이 아니라 그저 자그마한, 여전히 자그마한 겨자 풀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더 커져야 하는데, 이 정도면 더 눈에 띄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교회를 재단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요점은 겨자씨가 얼마나 크게 자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깃들 자리,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작게 자라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지에 누군가 와서 쉬고 그늘을 얻고 숨을 돌리고 위로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백향목처럼 화려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손가락질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 곁에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진정한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은혜가 있었고 부족한 자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교회. 두 번째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기준으로 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사람이 깃들어 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은광교회가 3월부터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소그룹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보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순종이 겨자씨처럼 자라 누군가에는 그늘이 될 것이고, 그 작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누룩처럼 커다란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 한복판에서 18년 매인 여인을 보시고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들의 기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규정과 질서를 붙들다가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 이 결정이 한 사람을 살리는지를 놓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은광교회가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기와 성공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지친 영혼들이 깃들어 쉴 가지를 내어주는 교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숨을 돌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여기 내가 있어도 된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가운데 찾아오는 그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안 나오면 연락하게 하시고, 이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위로로, 부담이 아니라 쉼으로 그 영혼을 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순종이 겨자씨처럼 자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